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먼저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에서 감출 수가 없다고 해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언어도 바뀌어지고 눈빛도 바뀌어지고 얼굴 표정, 밝기, 이 옷내무새 모든 것으로부터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눈은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걸 봐도요, 행복해요. 선한 것을 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봐도 늘 눈가에 기쁨과 소망의 눈을 보기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득 담은 눈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대신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 표정에는 생기가 가득해서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얼굴 색상이 색깔이 변화된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얼굴 밝기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사랑하면 웃으며 살지라고 하면서 입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바꿔놓고 변화하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기준에서보다도 상대방의 기준으로 시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늘 생각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늘 미소 지어지고 가슴 벅찬 그 감동으로 그 사람과 그 대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 환경을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 더욱더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독수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기적, 그 첫 번째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려도 아마 이 이야기의 결론과 끝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잔치를 베푼 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보편적인 음료였습니다. 잔치에서는 꼭 필수적인 그런 음료수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주 술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거리가 아니고 그 당시 그 나라의 문화로는 이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여지고 음료수로도 쓰여지고 생수로도 쓰여지는 것이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잔치에 이제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초대받아서 간 것을 보면 이 잔치,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마 친밀한 관계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잔치에 초대를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문제도
예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이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무슨 얘기를 당신들에게 하든지 간에 당신들은 그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변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곧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명령의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명령을 누가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아무리 좋은 명령이 있어도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알아요 목사님, 내가 그 말씀 모르겠습니까? 나도 압니다마는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좋고 옳은 말씀이어도요, 현실적으로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내 생활로 나타내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종종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는 내 자신을 쳐다보고 여건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나 조건적인 문제나 내 인간적인 문제를 손수 풀어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믿음과 간구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 회복과 구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겪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순간들, 홀로 거하는 순간들, 또 많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기적을 우리들 삶 가운데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했어요.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명령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 항아리 포도주가 반 정도 있어야 물을 타면 그거라도 사람이 좀 먹고 이게 포도주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맹물을 갖다 부으라니요. 지금 나보고 해내는 겁니까? 말래는 겁니까? 내가 이거 해서 저 사람들을 갖다 주면 욕먹으라는 거예요? 말래는 거예요?
당신은 명령만 하시지만 그 욕을 드시는 분은 나 아니겠어요 하면서 반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아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핑계 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적의 순간에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는, 기적 속에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번에도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뭐 성경에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뺐는지 안 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 하인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포도주는 분명히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인들이 우물가에서 길어왔던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변화는 분명히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화학 반응도 안 하고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변화되는 시점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포도주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따를 때에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연회장과 신랑과 신부는 몰랐습니다. 아니,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 포도주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면면히 보이는 거예요. 연회장은 왜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지 않았고 이 나중에 주었냐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책망 아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좀 흥청망청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 좀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고 그 맨 마지막에는 아주 쓸모없는 포도주를 내놓고 그러는 것이 아마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포도주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객들도 몰랐습니다. 주인도 몰랐어요. 신랑과 신부는 더욱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 맛도 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주와 같이 아주 값진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생명으로 바꿔놓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참맛을 내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기적이고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 찾아요. 세상적인 이론과 원리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보는지, 그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의 새로운 출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모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 속에 또 우리들 영혼 속에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기쁨과 소망의 포도주로 우리들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변화되는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부유할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아니면 좀 더 넉넉할 때입니까? 아니면 힘을 다 잃고 내가 누워있을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장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적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아브람과 같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야곱과 같은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만나 주시지 않는 겁니까?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표적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결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떨어진 포도주만 채워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죄로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그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그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포도주처럼 풍성한 삶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비밀스러운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덕수가족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의 평강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